안녕하세요. 성경 덕후감 생명의 쌤 취조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덕후감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빠른 속도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치하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 남의 치하에서 극진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곤 하는데 이때에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셨던 것이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사들 중에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내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시대상으로 볼 때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오죽 남자들이 비리비리했으면 여자를 다 내세웠겠는가 싶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을 지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상대방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가서 싸우라고 했더니 드보라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 나도 갈 수 있다는 대답만 보아도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결국 여인의 손에 맡긴다.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를 영접해서 푹 자게 해놓고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가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는데 정말 대담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고 겁쟁이에게는 일을 안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가장 내 눈길을 끈 사사는 벌써 오래전에 삼손과 들릴라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었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이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태에서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테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하에 있었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 결국 이것도 다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구실이었던 것이다. 수수께끼 문제로 블레셋인끼리 서로 싸워 아내 집안을 진멸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사자도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아무리 잡혀서 결박을 당해도 뚝뚝 다 끊어버리는 등 힘이 장사였기에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이나 죽이고 그랬다.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기생을 알게 되는데 블레셋인들이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자 그 비밀을 알아내게 하는데 결국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시달리다 못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그렇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어 잡히게 되는데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이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깨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사사기에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행음을 한 뒤에 남편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에 가 있었다. 이 남자가 좋은 말을 해서 데려오려고 여자 친정집으로 가니 장인이 이 사위를 반기면서 기력 보충 후에 가라고 붙들어 먹고 마시고 하는 바람에 시일도 시간도 지체되어 밤이 늦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유숙하러 들어갔는데 그가 묵고 있는 집을 불량배들이 에워싸고 집주인 노인에게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하니 집주인이 내 처녀딸도 있고 이 사람 첩도 있으니 그 사람에게는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어. 결국 이 사람이 첩을 내주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당한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냈더니 그것을 본 자가 애굽에서 온 날부터 이런 일은 보지 못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하게 되어 내막을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불량배를 끌어내라고 했더니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지라 정말 피 터지게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불사르고 완전히 전멸시킨다. 그 결과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21장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 와중에 광야로 도망간 600명은 살아남아 넉 달 동안 지냈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평화를 공포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주민을 쳐서 처녀 400명을 얻게 하고 나머지는 매년 명절 때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를 사로잡아서 충당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모면하게 되었고 기업을 얻게 되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한다.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인들의 타락한 삶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사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룻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